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참 추워요. 여기 BTS실 여기도 굉장히 추워. 히터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또 함께 우리 찬양을 나눠볼까요? 제가 굉장히 요즘에 꽂혀있는, 제가 요즘에 저희 원픽 찬양 함께 나누고자 한번 또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그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은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오고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깊도다. 참 깊도다.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그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은 아니라고. 꼭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몸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 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나를 져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BTS 공동체 예배하는 친구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영적 자존감을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예배자들의 그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이란 건 참 중요하죠.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뭘까요? 약속. 가끔 우리 미디어, 영화 이런 데서 보면 되게 멋있게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잖아. 어이가 없죠. 막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누군가 또 저에게 목사님 약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약속 뭘까? 자, 여러 가지 사전을 찾아봤는데 종합하면 약속은 사람들끼리 너와 나 또는 많은 사람들끼리 무언가를 할지 안 할지 미리 정하는 거, 그게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제가 구구단을 꼭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약속을 지금 1차 방정식 막 2차 방정식 배우는 중학교 때 그 약속을 지키나요? 아니죠. 구구단 외우는 순간 그 약속이 이미 종료가 된 거죠. 또 여러분의 그 가장 친한 베프들이랑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놀기로 했어. 그러면은 그 약속은 오늘이 지나면 끝이죠. 오늘 오후에 놀기로 한 약속을 내일 지킬 수는 없잖아. 내일이 되면은 내일 또 새롭게 놀자 이렇게 약속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여름방학이 됐다 해봅시다.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됐어. 방학 때 우리 같이 여행 가자 한 약속은 그 방학이 끝나는 순간 없어져요. 그렇죠? 지킬 수가 없게 되지. 미리 정해놓은 그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친구하자, 영원히 우리 베프하자 이런 이야기도 영원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약속하신 두 분이 이 주님 품에 안기시면은 약속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약속은 결국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고 너의 조상들과 함께 약속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 모세에게 있잖아요. 모세한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진짜 레전드, 찐 레전드 조상님들이야. 진짜 찐 전설이에요. 어마어마한 조상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모세도 알고 있어. 뭘 아냐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 조상님들이 진짜 찐 레전드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들과 하나님께서 그 조상님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레전드가 되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신 건 이 모세한테 나는 그 옛날에 너의 그 레전드 조상님들과 그때 했던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고 있어.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모세로부터 400년 전 조상님들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그럼 하나님도 4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럼 이미 너무 오래전의 하나님이고 약간 탑골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 약속을 맺으셨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많아져서 그들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이 조상님들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결국엔 아무리 레전드여도 이분들이 다 사람이잖아. 그래서 결국엔 나이가 많아져서 모두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과 약속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조상님들과 하신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 이 사실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이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없던 물건이 발명되었다고 해봅시다. 약간 라떼인데 제가 군대를 전역했을 때가 2010년이었어요.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스마트폰이란 게 처음 생긴 거야. 와, 여러분 그 전에 터치폰 알아요? 터치폰? 연화 햅틱? 터치폰 막 쓰다가 와 스마트폰이 나온 거야. 세상에 없던 물건이야. 이거는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뒤집었어. 엄청난 발명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그럼 스마트폰이 세상에 없던 물건이긴 한데 세상에 없던 물질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스마트폰도 스마트폰 액정을 보면 어딘가에 있던 유리 가져와서 껴 맞춘 거고 이 스마트폰 이 몸체도 보면 어딘가에 있던 플라스틱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한 거고 결국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던 것들을 새롭게 재조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거지 스마트폰이 새로운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분이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돌고 돌고 도는 것이고 새로운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또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명을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모든 생명은 전부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어. 이 들에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부모님이 있고 동물들, 식물, 곤충 말할 거 없이 생명,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그분 위로 더 이상 낳아주시거나 어떻게 만들어준 부모님이 없다는 거야. 그분이 곧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지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물건들, 모든 생명들, 심지어 숨쉬는 공기, 이 우리 몸의 세포까지도 이 모든 시작을 거슬러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 아무것도 없던 처음 태초가 되겠죠. 근데 그 태초에 뭐가 있었냐?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태초에도 스스로 존재하셨고 아담과 하와 시대도 스스로 존재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도 스스로 존재하셨고 모세에게도 지금 그렇게 존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스스로 지금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사실 정리하면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셔서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언제나 스스로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이 이야기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때처럼 그렇게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오늘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레전드다, 신화다, 설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4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10,000년 전이든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보통 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원리인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고민이 생기고 남들에게 말 못할 만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는 다른 데로 집중을 돌려서 빨리 이 일을 잊어버리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가장 절친한 친구나 부모님께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죠. 그런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들,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선택지를 하나 더 해볼까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들, 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 못할 고민들, 어려움들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문제들, 지금 참 너무 난감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 주 동안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된 한 주 보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와 우리 BTS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한다는 확신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슬픈 소식, 하나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하면 우리와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조우진 목사님이 부산의 산성교회로 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오전 예배 영상을 보면 조우진 목사님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소식은 우리 조호진 목사님에 이어서 강준혁 전도사님이 새롭게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오면은 또 새로운 얼굴, 신선한 새로운 얼굴 두 분이 계실 거예요. 친하게 지내시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